오늘은 베드로를 구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분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그분께서는 최고의 절대자,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정감을 가지고 살 건가.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고 초조감이 있어야죠. 물질이 충만해도 초조감이 있고, 가정적으로 어떤 화평이 있다 해도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후에 내가 어디로 갈 건가 하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답은 간단하죠. 우리 주님의 그 생명,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가졌던 그 새 생명을 받았다 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할 때는 뭐예요? 불안감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어느 정도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은 지금 베드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적을 통해서 그걸 기쁨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것은 뭐예요? 내 삶을
완전하게 주장하시면서 내 삶 위에 그분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밥 먹는 거에만 급급한 거예요. 밥 먹는 거. 은혜도 밥 먹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급급하니까 사실 뭐에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외적인 그런 모습이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내는 것.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과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이 있는 것인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말씀한 것처럼, 빌립 집사가 행한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압니까?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가장 큰 것들을 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지구, 태초에 죄 짓기 전에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간이 타락 전에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지역마다 온도가 다 틀리죠. 그렇죠? 어떤 데 가면 너무 뜨거워, 어떤 데 가면 너무 추워. 그렇죠? 근데 최초의 지구는 어땠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같은 온도, 같은 습도가 유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지구 끝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지금으로 얘기하는 북극과 남극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같은 온도와 같은 습도가 유지됐던 것이, 그것이 지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만들어준 사실 천국을 허락하신 건데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천국을 잃어버려서 지금의 이 모양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모양의 세상. 지역마다 다 온도가 틀리고 때로는 자연적인 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오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최고의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역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를 믿는다면 나는 당연히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하면은 그 나한테 생명을 허락한 그분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죠. 그렇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죽음이라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외의 길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간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서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앞전에 바로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직결처분 당했어야죠. 칼로. 지금 베드로는 심판대에 서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헤롯 왕이 잡아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임한 그런 불행, 베드로한테 임한 불행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만약에 불행이 있다, 내가 지금 불행을 겪고 있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환난을 겪고 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모르는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왜 구했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왜 구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이제 말씀이 있겠죠. 지금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걸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그 구함을 받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그 기도에 대해서 좌야무 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인가,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겠죠.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답을 주고 이루게 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간절히, 우리 주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간절히. 뭐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담당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매맞음도 있고 수치도 있고 멸시도 있고 많지 짐승을 다루듯이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누구한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주님도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멋들어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아유, 나는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주여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골백 번을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 제목은 들어주질 않던데요. 뭐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기도합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내 삶은 풀리지가 않던데요.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아직 없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뭐예요? 당연히 그 기도 제목은 들어주시는 거죠. 베드로 구해내잖아요. 베드로 구해내잖아.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한테 구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기도해도 그것이 안 들어주는가? 왜 안 들어주는가?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안 되던데요. 이유가 어떻게,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건져내 주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베드로에 갇혀 있는 모습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갇혀 있음을 볼 수 있죠. 본문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사틈 사이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서 지금 새벽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은 공회에 나가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을 담당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잔다. 지금 본문 7절에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쫙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코를 골고 잘더라. 이 소리예요. 지금. 세상 모르게 그냥 자고 있더라. 바로 베드로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죽지만은 나는 더 기쁨을 가지고서 간다. 우리 주님을 만난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나는 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것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불안이 있다, 초조함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나를 완전하게 덮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완전하게 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 엄청난 환경 속에서 곧 죽음이 임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도 쇠사슬로 꼭꼭 묶여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코를 골고 자더라 이거예요. 지금 빛이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발로 차, 옆구리를 가로 차서 깨운다고 돼 있어요. 옆구리를 발로 차겠죠. 그렇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기억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건져낸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다가 자신의 생명 때문에 3번을 극악한 소리를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편안하게 누구 때문에 지금 죽어도 누구 때문에 죽는데도 지금 편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 때문에 도망갔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망갔던, 자 예수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장 아침이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은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를 골고 자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오순절 때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림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덮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를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를 덮으면 나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덮고 성령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무슨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방언을 하고 자기가 손을 얹으니까 병을 낫고 이런 것만 추증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현상만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는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으니까 뭐예요?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2장 8절로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사가 띠와 신을 들게 하고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게 함으로써 지금 천사를 따라가는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지금 환상을 보는 것처럼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 통과해서 그 쇠문이 저절로 쓱 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구해내고 있죠. 그렇죠? 거긴 파수꾼들도 지키고 있지만 그 파수꾼들은 다 뭐예요? 그냥 눈뜬 장님처럼 만들어버렸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뭐예요?
고레스 왕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절로서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탁케 하며 논못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을 것이다 하고 언약을 하셨던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왜 구해 주십니까? 베드로를 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없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구해내 주시더라.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순교당해요. 순교당해. 순교당할 당시에는 왜 그때는 또 역사 안 하셔서 베드로를 초자연 현상으로 해서 베드로를 왜 구해내지 않고 순교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갇혔던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 쇠사슬을 다 풀어내고 이중문으로 닫혀있는 그 쇠 성문을 갖다가 다 열면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구해내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이루어지는 거면 참 희한해요. 그렇죠? 우리 주보에 계속 왕영 성도를 위해, 왕영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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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주보에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서부터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고 보통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만 있고 왕영 성도 이름은 빠졌어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뭐예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임신했다가 아니라 벌써 그때 빠질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약게 살아야 되는데 미련하게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십자가 지어가면서 고난도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악을 써가면서 그래 네가 죄인이다 하면서 그냥 침뱉음 당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너의 죄를 내가 다 지고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멸시까지도 내가 다 담당했으니 나를 믿고서 지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면 십자가 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서 그 주님이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당하고 나보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보니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죽음 직전에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가서 주여 뜻이 이거였군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믿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잡은 손 놓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내가 30년 전에 내가 말했지.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요. 지금도 보면 엄청난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구원이 그 교회만 있어요. 구원이 그 교회만 가야지 축복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자유예요. 그죠? 그 사람들 자유야.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의 자유지,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 중반돼서 진짜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면은 말씀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의가, 믿음이 마치 높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원해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 죄인으로서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그 엄청난 신비로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으로부터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넘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불길 같은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뜨겁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내리는 그 열기를 체험하냐 이거예요. 지금 뜨겁게 내리고 있는 열기를 체험하십니까? 체험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면은 일일이 챙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본문 8절에 띠와 신을 챙겨주시고 겉옷을 챙겨주신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나는 사면총과 사후로 봐도 다 낭떠러지야, 갈 데도 없어. 뒤를 보니 사자가 쫓아오고 호랑이가 쫓아오고 강도가 쫓아와서 날 죽이려고 해. 나는 갈 데가 없어. 지금 뛰어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뭘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 챙겨주잖아요. 베드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지만은 다 챙겨갖고 나오게끔 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그분은 항상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챙겨 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갖고 눈물로서 울어가면서 기도하는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비박을 당합니까? 하면서 하차차는 뭐 얼마나 되지 않은 그 돈 때문에 무욕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모르고서 외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절 11절로서 12절에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언약의 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 피로서 베드로가 갇혔던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분한테 기도할 때 그분이 일일이 다 챙겨주시면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떠나갈새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되죠.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내는 모든 것들을 어쩔 때는 뭐예요? 그냥 꿈 같은 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안정케 하게 하시고 나를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기억나게 해요? 깨닫게 해요? 뭘 깨닫는데? 뭘 기억나게 하는데? 읽어야지 기억나게 할 거 아니에요. 읽지도 않는데 무슨 기억나게 해요? 지금 제자들한테는 뭐예요? 하신 3년 반 동안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지 가르침도 받을 것이고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면은 어떤 삶으로 바뀔 것인가? 그 어두운 속에서 빛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깨닫습니까?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깨닫습니다. 그렇죠? 다는 깨닫지 못해도 조금 깨닫습니다. 이렇게 답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조금 깨닫는데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데요.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절돼 버렸으니까, 끝나버렸으니까, 심판에 벌써 끝나버렸어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 생명이 나를 덮지를 않았을 뿐이지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씨를 이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이 나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명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덮게 되면 뭐예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경비원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있는데 아마 한 분이 그 경비원을 학대하고 모진 말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들한테 잘못 보이는 순간에 그 경비직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들이 한국은 그러니까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혐오하는 그런 욕지걸까지 당하면서 일일이 꾸지람을 둔다. 그러니까 관계도 없이 막 그냥 꾸지람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만약에 대응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은 굉장히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에 두 부부가 이제 부부 세 명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행복하게 잘 살던 가정이 그 하나 사건으로서 이제 가정이 깨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세입자가 또 내려와서 할머니였는데 또 엄청나게 핍박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욕을 해가면서 핍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에 못 이겨서 신나를 뿌리고서 분신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면은 신나를 부리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인내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구원해 낸 거예요. 그 핍박을 인내하시고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겁니다. 지금 그 경비원한테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그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예요? 그 강팍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온유하게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잘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그 믿지 않고 그렇게 억울한 그런 죽음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죠. 근자에도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세 가족이 졸지에 칼부림을 해서 다 비참하게 죽어간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그런 제대로 믿음이 없는 제대로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답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답을 말씀드린 거예요. 뭔 답인지 기억 안 나죠? 아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근무하시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